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크리스천과 깨닫는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 말씀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깨닫고 또 이 세상 진조도 깨닫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다 주님 오실 때 들림받으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제목이 다 응답받으며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궁유의 도구로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당에서는요, 이 마지막 때 전무후무한 환란을 언급하고 있어요. 전무후무한 환란이 오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인류 역사에서 제일 큰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뭐가 있다고요?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환란인데 뭐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야 되겠습니까? 생명록에 기록되어야 됩니다.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은요, 이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크리스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크리스천이라는 단어는 이 크라이스트에서 나왔어요. 이 크라이스트는요, 히브리어는 메시아예요. 이 메시아라는 뜻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Jesus Christ 하면 예수님인데, 예수님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나온 게 to be like Jesus. 거기서 나온 게 뭔? 크라이스트 나온 게 크리스천이에요. 오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주시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여러분들은요, 깨닫는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노아 때 홍수 심판이 있었잖아요. 근데 노아가 어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 누구에게 주시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으신다고 사도행전 5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순종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5장 32절을 읽어봅시다. 기름 부음을 사모하십니까? 이 사도행전 5장 32절이 여러분들 마음이 잘 받게 못이 될지어다. 불이 임할지어다. 권능이 임할지어다. 마지막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군사들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마다 돌파 승리 형통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크리스천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면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이름만 크리스천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아신 분들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이 찬송가 이게 제목이 있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알아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전심으로,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아멘. 여러분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크리스천으로 살고 싶잖아요.
누구를 닮아가기를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게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닮아서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뭐로 된다고? 성령으로 된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다 받을지어다. 은혜 성소는 다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많은 영혼들이 예배를 등한시 여기고 이제는 그냥 안일하게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근데 오직 성령이라는 것은 뭐예요? 오직 말씀 순종으로 하는 뜻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근데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 받은 크리스찬은 어디에 기록된다?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기록된 자들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다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에서 뭐합니까? 영생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안 믿는 사람들도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래 사는 법을 다 연구하고 있어요. 연구 기관들이.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에 뭘 주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터널리티. 영원한 세계를 살 수 있는 거.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그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건 뭐가 똑같으냐 여러분들. 창세기 6장 보게 되면 바벨탑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뭐예요? 하늘이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heaven이에요. heaven은 또 뭐로 번역됩니까? 하늘이라 번역도 되지만 또 heaven이 뭐로 번역돼요? 천국이에요. 인간인가 노력을 해서 뭘 쌓아서 천국 가겠다는 게 바벨탑 사건이거든요.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 때 어떻게 부셔버렸죠? 또 뭐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탑 사건도 있었지만 또 뭐가 심했어요? 이 바벨탑 사건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노아 홍수 사건이 있었잖아요. 다 노아의 친척 일가족도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뭐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요? 세속화가 돼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세속화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구별된 삶, 거룩한 크리스천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누가 거룩해집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또 기도하고자 모인 것이에요. 세상적인 교는 나날이 갈려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사모합니다. 강력한 초대교회 성령의 불의 칠갑절의 역사가 우리 은혜 성소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노아 때 보게 되면 깨닫지 못한 거예요. 제가 간영하면 뭐가 있는 겁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제가 간영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따른 것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할 때 뭐가 딱 떠오르야 된다? 죄가 있기 전에 뭐가 있다고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아니면 자기 육신의 정욕이 다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교회는 나오지만 자기 육신의 정욕의 충만에서 몸은 나오지만 육신의 정욕으로 앉아지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적이 돼버려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면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 바로 죄란 거예요. 왜 그러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뭐 이룬다? 사망이 이룬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크리스천과 깨닫는 은혜예요. 세상에 죄가 간영했어요. 노아 시절에. 포악했고 부패했어요. 죄의 간영함, 부패함, 포악함은 가득 차 있거든요. 근데 노아는요,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깨닫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오는구나. 깨닫기 때문에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은 신부단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술로 주님 오신다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녕 진실로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준비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깨닫는 은혜는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난 깨달았어. 근데 변화가 없다면 그건 깨닫는 게 아니에요. 단지 말씀을 듣고 그런 게 있다고 그 지식에 동의할 뿐이에요. 진짜 깨달음이라는 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가 있기를 원한다고?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우리 은혜성소의 모든 분들 다 깨닫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깨닫는 은혜는 크리스찬이 뭐예요? 크리스찬은 뭐로 나왔다면 크라이스트부터 나왔어요. 크라이스트라는 게 뭐예요? 히브리어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이제 나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 육신의 정욕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신명기 8장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오늘 다니엘서 12장을 보고 있는데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요,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비가 오도록 깨닫지 못했어요. 문 닫기까지도.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게 뭐가 내려다 그치겠지 생각했을 거예요. 문을 닫아도 그들은요, 그게 아니에요. 이제 확 뜰 때 그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문이 닫히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받는데 문이 닫히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열렸을 때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놨을 때 여러분들은 생명길로 들어오십시오.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어 깨닫는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로 일어나십시오. 근데 노아는 뭐예요? 하나님께 당대 의인이라 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 이 창세기 6장 7절은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뭘 했더라? 준행했더라. 깨닫는 자는 말씀대로 준행한다는 거예요. 이건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신비는, 우리 기독교는 신비예요. 어떻게 예수님께 동정녀에서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신비예요. 그러나 뭐에 빠지면 안 된다? 신비주의에 빠져서는 안 돼요. 율법 좋은 거예요. 그러나 율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냐면 기록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면 생명책이 기록되는 거거든요. 홍수 심판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건요, 너희들도 생명에 기록되지 않는다면 한란 날에 너희들은 다 죽는다. 이 말씀을 읽고 깨달으라.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오라. 죄 있는 자도 내게 와라. 목마른 자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자체가 또 은혜예요. 또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큰 은혜예요. 그래서 깨닫는 은혜를 갖고 있는 노아는요, 삶의 변화가 됐잖아요. 120년 동안 한결같이 준비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근데 준비는 누가 했습니까? 천사가 와서 방주 준비했어요? 누가 준비했어요? 방주는 누가 만들었어요? 노아 그 가족들이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뭐예요? 그 말씀에 따라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신부단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여기 지나가면 이제 뭐냐면 노아의 후손 중에 누가 나타나면 이제 함이 나오고 뭐라는데 거기서 뭐냐면 nim롯이 나오잖아요. nim롯 알죠? 근데 그가 어제 당대의 근데 그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신날이라는 뜻은요 꿈의 평온이라는 뜻이에요. 꿈. 하나님이 꿈 가운데 살아서 신날까지 왔는데 뭐 했냐? 거기서 바벨타워를 쌓는 거예요. 혼동. 여러분 꿈이 혼동화되면 안 됩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겼으니 하나님 주신 꿈 가운데 비전 가운데 나가십시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냐? 변질이 돼버렸어요. 우리는 주나 사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는데 바벨탑의 특징이 뭔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내자고 했어요? 아니면 자기 이름을 내자고 그랬어요? 자기 이름을 내자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려고? 천국까지,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려고 탑을 쌓는 거예요. 인간 능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으십시오. 근데 위에서 하나님께 다 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다 흩어놓아 버리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뭐 한 건 다 허사가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믿음이 아닌 인간의 인본주의로서 세상의 철학으로서 하늘의 천국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흩어놓았잖아요. 모이면 엉뚱한 짓 하니까. 근데 그때 보면 다 뭐냐, 커뮤니케이션 된 사람끼리 다 모여서 대화하는 거에서 구별이 됩니다. 다 사람들이 뭐예요? 못 알아들으면서 대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알아듣는 사람끼리 되는 거예요. 거기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노아로부터 다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들. 전 세계. 우리 인류를 보게 되면 예수님 안에서 노아의 후손이에요. 크리스천은 뭐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고요. 근데 오늘 다니엘서 12장을 보니까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있다. 근데 생명록에 기록된 자만이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들 구원받지 않는다면 어디 가겠습니까?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누가 지옥 가고 싶어서 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크라이스트, 그래서 단어가 나왔는데,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으셨다니까 항상 모이면 성령은 무슨 영이에요? 살리는 영이에요. 영의 생각은 뭐라 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 영의 생각을 해야지 생명록에 기록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하는 자들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록에 기록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니엘서 10장 보면 백성에 기록된 모든 자 구원을 받으랬어요. 2절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는 게 뭡니까? 깨어난다는 거예요.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죠. 부끄러움을 당한 것이 고통도 당한다는 거.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3절 읽어봅시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면서 이제 4절 읽어봅시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때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이 세대까지 이 말에 간섭하고 이것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악내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유전자 가입까지 나온 거 아시죠? 중국에서 부모가 뭐냐면 에이즈 환자인데 그 임신했어요. 그 아이에게 뭐가 나오지 않게끔 에이즈가 전염되지 않게 해서 유전자가 이걸 잘라버린 거예요. 엄청나게 지식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빅데이터. 이 말 안 해도 생각만 해도 전달이 됩니다. 옛날 우리가 뭐지 말해줬다고 하는데 텔레파시라는 말 들어봤어요? 텔레파시. 근데 안 해도 그게 된다니까. 엄청난 세계.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6G가 되면요 모든 게 뭐냐면 불통이 없어요. 깨끗하게 돼버립니다. 나노 기술에다가 AI에다가 4차 산업, 지금 엄청난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세상이 갖다 주는 여러 가지 두려움, 삶의 생활의 염려, 거기 빠져서 전체를 지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이 주는 잠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음같이 말씀하시잖아요. 9절 읽어봅시다. 9절 10절 오늘 본문 말씀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보험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근데 스스로 정결하며 희귀할 것이라면서 깨닫는 자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 어떻게 하냐면 악한 사람은 뭐예요? 악을 행하니 악하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그렇죠?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러분들 지혜가 뭡니까?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 메시지 말에 여러분들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성경적인 시간관 가져야 됩니다. 온전한 11조 물질관, 돈의 탐욕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동을 다 다뤄보세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해야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인간이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고, 여보세요,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었어요. 무죄예요, 아담과 하와는요. 근데 그도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이 갖다 주는 생각에 의해서 자기 볼 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 예? 욕심이 이끌려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벗어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에서 벗어난 거예요. 말씀에 벗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에덴 기쁨의 동산에 추방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천국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에 육신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분께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왜?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 자는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깨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요, 깨닫는 자들은 정결하게 회개할 것이 악한 자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자는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잠깐 봅시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다 같이 10절, 11절,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이 예언의 말씀을 임보하지 말라. 뭐가 가깝다고요? 때가 가까우니라. 이 말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진짜 때가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그런데 여기서 14절 15절 그러면 다 상술적 착각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14절 15절 뭐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건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다음 개들 여기 봅시다. 누가 못 들어간다고요? 다 개들과 점수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는 다 성 밖에 있느니라. 야, 진짜 우리 이 말씀 볼 때 우리는요, 진짜 마라나타 하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이 성경 말씀을 봅시다. 이러면 천국 갔다 오는데 천국에 형광등이 있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천국에는요, 형광등이 필요가 없어요. 한 영광제. 다 같이 요한계시록 21장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7절 읽어봅시다.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해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니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해가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데 형광등이 필요하겠어요? 천국 갔다 왔는데 형광등이 있고 거기서 김밥 먹고 왔다. 이상한 말이에요. 밤에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양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니 거기에는 뭐가 없다고요? 밤이 없는데 무슨 형광등이 필요해. 다시 시작. 사람들이 만국 영광과 종을 가지고 그대로 돌아가겠고 여기서 이제 뭐 다 들어가면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무슨 책?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리라. 여러분들 잘 준비해야 됩니다. 다 같이 또 요한계시록 이제 21장 봅시다.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봅시다.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천국 누가 가는 거예요? 이긴 자만 가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이기십시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을 받으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요한계시록 보면요, 이 다 나옵니다. 시간상 뭔데 20장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을 읽어봅시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못배임. 여러분도 알죠? 율법은 못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뭐하지 않는 자? 경배하지 아니고 그들의 이마손에 그의 666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더라. 그래서 6절 읽어봅시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던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 이게 1000년 왕국입니다. 그러면 1000년이 끝난다면 무슨 일이 있냐?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심판 한번 보면 돼.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3절 14절 15절 다 읽어봅시다. 12절부터.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곧 무슨 책이라고요?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심판을 여러 행위 심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 같이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이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니라.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요 분명 심판이 다 나오잖아요. 그럼 19장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9절부터 20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어디에 든다고요? 유황불 부는 곳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여러분 깨닫는 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는 크리스천과 깨닫는 은혜인데,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깨달으십시오. 시작. 보라, 내가 뭐같이요?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여러분들 절대로 피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금으로 주 안에 죽는 자는 복이 있는 자들이에요. 죽더라도 누구 안에서 죽어야 된다고요? 순교. 예수 안에서 죽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14장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3절까지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3절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에 여러분들 표를 받으면 분명히 뭘 마신다고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지옥에서 계속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와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침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 아시더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들은요 깨닫는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십시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군대가 일어날 때 사랑하는 나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온 세상 모든 열방을 내게 주노니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 힘써 외치라. 내 너희의 방패되며 힘이 되리니 나의 영광 위에 너희는 하나 되어라. 너희를 위한 멸망이 힘이 됐으니 나의 군대여 무관히 싸우라. 나와 나인 너희는 나의 군대라. 지금 주의 재림을 준비할 때 사랑하는 나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온 세상 모든 열방을 내게 주노니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 힘써 외치라. 내 너희의 방패되며 힘이 되리니 나의 영광 위에 너희는 하나 되어라. 너희를 위한 멸망이 힘이 됐으니 나의 군대여 무관히 싸우라. 나와 나인 너희는 나의 군대라. 내 너희의 방패되며 힘이 되리니 나의 영광 위에 너희는 하나 되어라. 너희를 위한 멸망이 힘이 됐으니 나의 군대여 무관히 싸우라. 나와 나인 너희는 나의 군대라. 나의 군대여 무관히 싸우라. 나와 나인 너희는 나의 군대라. 빛과 진리 되신 주 주님